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붙잡히신 예수님. Jesus was arrested. 예수님이 체포됐단 말. 따라서 합시다. 붙잡히신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 잡히신 내용이 53절까지 47절부터 53절까지고 나머지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 이건 전전 시간에 살펴본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수제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수사도라는 가장 우두머리 사도인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한다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을까?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한 연약한 여인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I don't know the man.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런데 즉시 닭이 2번 울더라. 닭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다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시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운 대로 그는 말하자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영적 실력보다는 그런 거 아주 자신감 이런 걸 앞세웠단 말. 내가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골짜기도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뭐 호언장담했지만 그 호언장담이 무색할 만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단 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다 신앙을 고백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봉사나 연보에 열심을 냈지만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즉 영적 실력이 없이 호언장담한 것은 그건 이 물거품과 같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멸망할 존재는 아니지만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 3가지. 자신의 실력보다는 자신감을 앞세운 거예요. 2번째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는 육신의 생명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정말 순교의 제물들은 육신의 생명을 촉에같이 다 내버렸던 자들인데 육신의 생명을 잃고 영혼의 생명이 그 창성한 길을 걸어갔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3가지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중대한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셨습니다. 47절을 보실까요?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 성가대만 한번 47절부터 48절까지 2절을 한번 성가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군대 무리들, 아마 성전에 잔류하고 있던 그런 로마 병사들인지 이 자들이 지금 칼과 몽치를 들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아마 거기가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으니까 그 감남은 근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와서 예수님께 친절한 인사를 합니다. 입맞춤에 이 가증한 그런 인사를 했는데 아마 입맞춤은 그 당시의 인사법인 모양이에요. 우리 동양적 사고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는 아마 입맞췄는데 동성끼리만 했을 것 같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요새는 뭐 동성끼리 해도 의심받는 시대 아니요? 동성 연애가 공공연하게 지금 활개치고 있는 판국이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 카톡이 왔는데 서울에서 또 동성 연애자들이 축제하는 퀴어 축제가 벌어지는데 반대 서명해달라고. 그래서 맨 먼저 서명해줬습니다. 아니 세상에
가만히 조용히 살아도 본전도 못할 건데 말이죠. 온 시내를 할보하면서 이렇게 다닌다는 건 시대가 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지금 마찬가지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교묘한 법 속에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말이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앞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이 동성 결혼은 죄다고 얘기하면 아마 잡혀갈 수도 있고, 또 그와 같은 설교를 하면 체포될 수도 있다고. 아무튼 제가 체포돼 가면 그런 줄 아시면 돼. 나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동조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은 30냥, 은 조각 30개로 팔아 넘겨 돈 받기로 이 거래를 하고, 그 잡으러 온 무리들과 함께 내가 입맞추는 그이가 당신들이 잡을 자라고, 소위 군호라고 하는데 신호를 준 거예요. 입맞춤이 그러니까 신호가 된 거예요. 말해요.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 잡아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나 이 베드로 서신들에 보면 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아마 그건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러나 이 밤에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그러한 사랑이나 존경의 입맞춤은 아니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 이 군사들과 짠 군호였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거짓된 위선적 행위였단 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의 참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셨다는 말.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요. 또 잠언 27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찾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거란 말. 아무튼 이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그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빨리 끝내세요, 목사님. 궁금하면 500원을 내면 된다. 아무튼 우리가 다 배웠지만 어디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많이 받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의 기사들을 친히 눈으로 보았던 자가 어떻게 선생을 그렇게 팔 수 있을까? 어떻게 또 그 가룟 유다 같은 자를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포함시켰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후대의 교역자나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도 불택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한 거라는. 그 다음에 이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를 생각한다면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특별히 주일 오전 같은 경우는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그저 교회가 그래도 건전한 기관이니까 적당한 이 교양과 교훈을 위해서 참여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중생하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천국 백성도 아니고 장차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 마찬가지로 12명의 이 공동체 가운데 이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씩이나 부지런히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연보계를 맡은 중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예수님을 다만 선생이라고, 훌륭한 선생 정도로 인정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 때마다 예수님에게 랍비여라고, 랍비는 선생이란 뜻인데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참 기적을 행하는 훌륭한 선생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였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후 예배 참여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는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단 말.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확실한 신앙이죠. 랍비여, 이건 그냥 선생님,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세계 4대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정도로는 구원 못 받아요. 바로 가룟 유다는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예수란 작자는 대단한 분이다. 내가 선생으로 모시기에 충분한 분이고, 이분이라면 장차 우리 민족을 저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정말 참된 주권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꾸 자기는 고난받아야 된다고 하고, 자기는 자꾸 로마군에게 잡혀서 이제 이 궁극적으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냐는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는 정말 이분만 따라가면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이런 아주 포부와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면 갈수록 태산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로마군에게 잡힐 것이고 고난당하실 거고 죽을 거라고. 아이고 이건 안 되겠구나. 막판에 돈이나 좀 벌자. 이판사판 공사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30은 30, 그러니까 세겔이 되겠죠. 30 shekels of gold, of silver,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잡으라고. 참 한심하기 그지없죠.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다고,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49절 한번 봅시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 군인들을 칼로 치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상당히 다혈질인 모양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이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 다른 성경에 보면 말쿠스라고 되어 있는데 말고의 귀를 베버린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말고에 떨어진 귀를 집어서 예수님께서 붙여주면서 낫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사실 예수님은 잡히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 길을 가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이 제자들은 혈기방정하여 좋게 표현한다면 의분의 칼을 휘둘러 가지고 말고의 오른쪽 귀를 깎아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잖아요. 피가 철철 흘리는데 귀를 갖다가 딱 대니까 귀가 다 달라붙어서 멀쩡하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52절 보실까요?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고 갑니다. 우리가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를 전에 본 적 있죠. 거기 뭐 아주 뭐 쇠사슬로 막 철철 묶어 가지고 이 끌고 가는데 그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건너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사야 53장은 장차올 메시아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도대체 그가 누군가? 라고 깊이 묵상했다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곧 고난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랍비들이. 그건 알 필요 없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는. 근데 놀랍게도 랍비들의 그런 이 무식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분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소위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이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는 잡히시기 위해서 오셨고 붙들리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의분의 칼을 휘둔 이 베드로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거죠.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54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신문 받으신 것을 살펴보려고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뜰 한가운데 불을 펴놓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 그 대제사장과 아마 친척 사이였는지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대제사장 뜰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뜰에서 이제 불을 쬐면서 구경꾼인 척하고 있는데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56절 보세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모가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부인이죠. 두 번째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두 번째 부정합니다. 세 번째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강경하게 부정합니다. 거기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매 곧 닭이 울더라. 마태 26장 7절. Then he began to curse and swear, saying, I don't know the man. Immediately a rooster crowed. 즉각적으로 닭이 울었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뭐 닭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었다 뭐 이런 정도 않고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숫자도 정확하고 닭이 뭐 한 번도 울 수 있고 계속 울 수도 있는데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까지 아시는 만능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바로 이 소위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 무소부지하신, 즉 편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가지. 믿음의 실력이 부족했단 말, 장담만 했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의 눈빛하고 마주쳐요. 그 영화에도 아마 그렇게 감독이 각본 꾸미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60절 볼까요? 61절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탁, 아마 포박된 상태에 있었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하고 나자 눈빛이 고개를 돌려서 마주친 거예요. 지금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베드로에게 비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아주 심히 통곡하니라.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 못된 사람이구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도 믿음의 실력, 신앙의 실력이 연약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회개하게 하시죠. 회개라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부인한단 말이에요. 부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죽을 때까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 진정한 회개가 되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고 축복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것을 다 예언하셨었지요. 전에 22장 31절로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22장 31절로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대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시는 일은 소위 중보 기도를 한다고 그랬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고, 또 아무리 잘못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웰컴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전혀 안 그랬다는 듯이 과거의 일은 왕사물은 노래봐야 쓸데없는 일이고
과거는 절대 안 물어.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언제나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과거 일을 묻지 않으세요. 따지지도 않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모든 죄는 다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이미. 오늘 어떤 부부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 좀 갈등이 심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다시 이렇게 화목하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거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부모된 좀 그런 마음인데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걸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쌍수를 들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너무 이제 겨워가지고 그 사랑에 아주 끌린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 사랑에 겨워서 이제 주님이 시키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가대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교사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좀 자매님 하시죠. 물론이죠. 제가 해야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버리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엄청나게 사랑만 퍼붓기만 하면 그 사랑에 그냥 겨워가지고, 베드로는 그 사랑에 겨워서 이제 형제들을 돌보게 되고 마침내는 자원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위대한 순교의 제물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될 거라고.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조명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제 천국 가면 베드로 사도도 만날 거고 사도 바울도 만날 거고 우리 교회 안에 먼저 간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부인도 잘하지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 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이고 인애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남은 생애에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원근각지에서 다 불러 모아주시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노래하며 교통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붙잡히시고 또 붙들리시고 십자가에 마침내 달려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신 후에 마침내 아버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처럼 이렇게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을 많이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엄청난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폭포수와 같이 우리 심령에 부어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몸을 참 주님 앞에 바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형제와 지체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한 주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이제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우리의 신앙의 경영을 잘해서 정말 성공적인 경영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육신의 질고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이렇게 몸져 누워있는 아버지 주의 권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겠사오니 주님을 바라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결혼 앞둔 두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 세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